샬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북누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반기 개강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계신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공동체 대표 장로님이신 신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믿음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이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을 깨우시기 위하여 전쟁과 기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공동체 개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온누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선교의 과업을 이루는데 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늘 보호하심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여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특별히 이지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개강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서 저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그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세움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난세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이지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2020년도 하반기 공동체 개강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한없는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가장 고조에 이르렀던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를 베푸시고 또 직접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의 섬김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향한 아주 자신의 심장을 담은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참 많이 하셨지만 그 말씀들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두렵고 혼란한 때를 맞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또 그의 진실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분이 진실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의 능력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는 영웅이 드러나고 영웅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공시생들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역사 교사인 설민석 씨는 이 난세 영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1902년생인 유관순 열사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즉 18살의 나이에 조선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또 모진 고문과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적인 신앙, 또 조선의 광복을 향한 마음과 기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끝내 그녀가 숨을 다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대한독립만세, 그 만세의 소리를 외쳤던 진정한 민족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유관순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18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고 모진 고문과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기계를 굽히지 않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18살인 우리 딸은, 우리 누나는, 우리 가족은,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천진난만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민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암울한 시대와 현실이 그러한 유관순 열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만일 그런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다면 마땅히 까르르 웃으며 천진난만하게 수줍은 소녀로 살아갔어야 했던 유관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18세 소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철없는 소녀 같고 생각 없는 어린 세대 같고 어떠한 능력이 없는 대단할 것 없는 가족과 친구 같아 보이겠지만 이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들이 어떤 영웅으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원한 한 영웅의 등장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해 유다 땅 소고에 모이게 한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물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 이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6규빗이나 되었던 그의 키, 그리고 그가 갖추고 있었던 모든 장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창 머리의 무게만 600세겔이나 되는 아주 무거워서 일반인들은 다룰 수도 없는 그 창을 무지막지하게 휘둘렀던 큰 체구의 장수였습니다. 대적 불가의 위용을 가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또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한두 번 싸움을 걸어오고 한두 번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견딜 수 있겠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그러했다라고 1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기가 죽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11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난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11절까지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까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 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다 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난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에 따라서 전쟁에 나간 이 3명의 형,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죠. 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위해서 음식을 챙겨서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처한 난세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자 모두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4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골리앗은 그 어린아이가 던진 물맷돌에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난세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날의 참담한 전장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준비해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형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양을 치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시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장수로 불러냈고 그는 훗날 민족의 왕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민족의 영웅, 진정한 삶에서 능력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적 원리 3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첫째는 영웅의 자질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얼마나 외적으로 형편없는 군인이었는지를, 형편없는 전사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나 비웃을 만큼 어린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앳된 예쁘장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울이 큰 맘을 먹고 건넨 갑옷과 무기들은 다윗을 더욱더 볼품없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다른 군사들, 수많은 장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갑옷이 어울렸으며 알맞았고 또 그들의 손에 익은 무기와 방패가 그들에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내면의 힘, 내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 다윗을 군대의 장수로, 난세의 영웅으로 만든 그 내면의 능력이 바로 이 민족의 영웅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내면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는가?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가만둘 수 없다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자신의 모든 연약함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과 좀처럼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나라와 국제의 정세, 또 어려운 사업의 상황과 또 건강을 향한 두려움의 많은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입니다. 또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이 믿음의 위기에 봉착한 많은 신앙인들을 향한, 또 기복신앙과 토속적인 민속신앙에 갇혀있는 일부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와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문제, 삶의 많은 상황들, 또 예측되는 현실과 미래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열정이, 또 주님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민족의 영웅, 난세의 영웅으로 우리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영웅은 작은 일에 성실하고 일상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으나 계속적으로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그 여행을 떠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뜻이 막히게 되는가? 왜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막히고 좌절되는가? 절망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의 길이 막혔던 그 시기에 중동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그때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한탄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일을 성실히 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했던 바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며 그에게 속한 그 양 무리를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용감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맹수들과 맞서 싸웠던 자신을 사울 왕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성실했던 그 하루하루는 그의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떤 강철로 만든 검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성가대도 설 수 없고 또 많은 사역이 제한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일상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소중한 일상과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해낸다면 우리의 일상을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지금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이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더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자양분을 기르고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난세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가? 영웅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전장에 매끈한 돌 5개를 들고 나아가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선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했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은 그가 들고 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그의 목을 그의 칼을 빼내어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모두가 버려두고 도망하기 시작했죠. 골짜기의 새들과 짐승들이 그의 시체를 물어뜯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믿음의 선포대로 바로 그의 삶에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된 것이죠.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윗의 선포와 같이 이날의 이스라엘과 다윗의 승리는 유다 땅을 넘어서 이 사라임 길을 따라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와 에그론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만유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난세의 영웅,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수면 위로 바라보게 되는 그 빙산의 모습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면적의 빙산이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질비하게 늘어서져 있는 맨하탄이라는 그 도시의 위용은 바로 단단한 안반층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고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군사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영웅이 되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고, 여전히 비전과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땅히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강 예배를 통해 2020년 하반기 신앙생활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언택트 시대,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우울감, 또 영적인 침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고 전쟁을 이기며 나아가는 민족의 영웅,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이 하반기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 또한 승리의 역사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누리 공동체 하반기 OBC 강의 안내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이지영 담당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첫 강의는 9월 19일에 시작되며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함께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각 순장님 그리고 양육 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참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적 침체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날들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 다락방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항상 믿음 다락방이 모범이 되고 좋은 단결이 되는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갔다 올 동안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니러 가는 건데 인사 이게 갑자기 나와서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배워서 너무 보고 싶었고 오늘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갔다 올 동안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만났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만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고요. 보니까 너무 좋고 오늘 진짜 눈물 났어. 오늘 많이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세훈 부사입니다. 너무 뵙고 싶고요. 저는 하느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모두 건강합니다. 같이 만나 뵙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잘들 평안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시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저희가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따로 뭐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정작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같이 모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너무 사모하며 만나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얼굴도 못 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공동체 모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원해요. 이제 집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 파보려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효정 권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 식구들 안녕하셨죠? 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고 잠깐 카메라로 뵙지만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못 보다가 무슨 다락방 예배에 처음 참석했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주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함께 만나서 서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동체 여러분, 믿음 마스크를 해서 잘 모르시겠는데 믿음 3분의 김복희 권사입니다. 모두 건강하게들 잘 계시죠? 이 코로나를 잘 또 이겨낼 내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같이 함께 만난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유,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아유, 쑥스럽네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또 뵐게요. 네. 공동체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가 자주 있지 못해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늘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미리 공동체 믿음 사순 이문정 박성록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종강 예배 나와서 여러분 많이 뵀는데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서 다들 힘드실 텐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배를 마음껏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방학 동안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누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김종문입니다. 장옥주입니다. 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 되시길 바라며 또 오늘 저희 믿음 다락방 종강 예배를 가졌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만나서 서로 허브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꾹꾹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 그 평상시와 같은 그 일상생활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하트 한번 만들어 주세요, 두 분.